한때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 계통의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짐 엘리엇은 시카고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뛰어난 젊은이였습니다. 중남미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4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를 시작한 지 5일 만에 1956년 1월 8일에 5명의 선교사는 모두 원주민의 창에 찔려 죽은 채로 발견되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의 시카고 라이프지와 뉴욕의 타임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와러 unnecessary waste라는 분노와 비난의 기사를 보내게 됩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5명의 젊은이가 정글에서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겠지만 맹목적인 신앙과 선교를 비판합니다. 죽은 선교사들은 주머니에 권총이 들어있었지만 절대로 원주민에게 총을 쏘지 않기로 맹세를 하고 그렇게 선교를 갔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이 짐 엘리엇은 생후 27개월짜리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부인 엘리자벳은 기자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기자 여러분, 제발 맹목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제 남편 엘리엇은 이 선교를 위해 평생을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책임을 다했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인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는 1년간 간호사 교육을 받고 남편이 순교한 그 자리로 2년 만에 다른 선교사들의 가족과 함께 또다시 아우카족을 찾아가 선교를 계속하게 됩니다. 다행히 아우카족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5년간 아우카족을 섬기고 사랑하자 족장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엘리자벳은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7년 전에 당신들이 창으로 죽인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들의 가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으로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우리 지난 선교사들이 여러분에게 꼭 전해주기 원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라는 말입니다. 감동과 충격을 받은 아우카족, 특별히 선교사들을 창으로 죽인 5명이 모두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특별히 순교자의 아들이었던 세인트 선교사에게, 자기들이 죽인 선교사의 아들에게 그들이 죽인 선교사들이 있었던 강가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선교사들을 창으로 죽인 아우카족의 그 사람들 아들들이 4명이 목사가 되었고 1명은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우카족 전체가 복음화되었고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조용히 부탁합니다. 이곳 갈릴리 지역의 왕인 헤롯 안티바스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속히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십시오라고 충고를 해 줍니다. 물론 바리새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걱정해서 드린 말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헤롯 왕과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헤롯 안티바스의 구역이었던 갈릴리나 베레아 지역에서 떠나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인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헤롯 그 왕은 아닙니다. 그의 아들들입니다. 헤롯, 즉 예수님 태어날 때 출생할 때 당시에 헤롯 왕은 죽었고 그 아들이 유대 지역을 네 곳으로 나누어서 각각 아들들이 한 지역씩 맡아서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분봉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그린 색깔 갈릴리와 밑에 베레아라는 지역은 바로 헤롯 아들은 안티바스라고 하는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리는 지역이었고 이 예루살렘이 있었던 분홍색 이 지역은 로마 총독이 직할하기도 했습니다만 헤롯 아그리파 아켈라오라는 그런 왕이 헤롯 왕이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고 저 위에 보라색은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이 각각 나누어서 각각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바스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살았고 그리고 이것을 책망한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서 죽인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내용과 흡사하기 때문에 헤롯 왕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과 불만을 갖게 됩니다.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동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영토, 자기 왕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대단히 불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내가 다스리는 이 지역을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바리새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피신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헤롯 왕을 가리켜 여우 같다는 표현을 사용하시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가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왕국이 예수님 때문에 혼란스러워지고 백성들이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우리 갈릴리 지역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다른 형제 왕들이 다스리는 지역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굳이 내 땅에서 기적을 행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갈릴리 말고도 다른 형제들이 다스리는 4개 지역의 나라가 있는데 굳이 갈릴리에서만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보리빵 5개로 5,000명 남자를 먹이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왜 하필이면 우리 땅에서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세례 요한처럼 자기 왕의 자리를 위태롭게 할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처럼 내가 예수를 죽이기 전에 알아서 내 구역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혹은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든 전혀 상관없고 관심 없습니다. 또 자기 나라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는 죽은 자를 살리고 또는 보리빵 5개로 자기 백성 5,000명 모두 하면 10,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그것과 자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헤롯의 관심은 오로지 이 나라가 혼란이 없고 자기 왕의 자리를 잘 지키면 되는 것이지 괜히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내 구역에 와서 백성들을 흔들고
또는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빠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악 대신 우리 죄값을 갚으시려고 우리를 지옥의 심판에서 구해내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에 깊이 깊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흔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명과 삶의 가치관에 진정한 기쁨과 생명과 은혜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와 가치관을 흔들고 부수고 요동치게 하고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주님, 제 삶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제가 힘들고 괴롭습니다. 저 흔들지 마십시오. 그냥 이대로 편히 살다가 세상을 마치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냥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십시오. 제가 주일마다 꼬박꼬박 찾아와서 인사드릴 테니까 주님은 교회에 계시고 제 삶에까지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면 저는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잘 살고 있는 제 삶을 흔들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찾아뵐 터이니 제가 사는 곳에 오실 생각하지 마시고 제 직장에 나타나지 마시고 제 수입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시고 제 취미생활에 주님 관여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신앙이 사실 오늘날 태반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과 삶이 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베들레헴 마구간 짐승에 우리의 탄생하시면서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내 대신 내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 엄청난 생명과 그리고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하늘문을 열고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야박한 며느리처럼, 며느리라 그러면 좀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작은 아이가, 큰 아이가 맨하탄에 방을 얻어서 이제 집에서 나갔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드니까 엄마가, 집사람이 뭐나 가끔 와서 청소도 해주고 또 너 없을 때 반찬도 만들어다가 이렇게 넣어줄 테니까 엄마에게 키를 하나 다오. 대답은 뻔하죠. No. 세상에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1초, 0.1초도 망설임 없이 NO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시어머니 김치나 반찬 만들어 오셨으면 그냥 아파트 경비실에 맡기고 저희 집에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집안이 어떤지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파트 경비에게 김치 맡기고 가면 고맙겠습니다. 더 고마운 것은 우리는 만난 반찬 가게에서 반찬 잘 사다 먹으니까 아예 안 오시면 더 고맙습니다. 대신 명절 때는 제가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릴 테니까 우리 집에 전혀 저희 집 안에는 들어오지 않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어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떨까요?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에 정말 살아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헤롯은요, 예수님 우리 영토에서 나가주십시오. 우리 갈릴리 사람들 지금 잘 살고 있고 왕인 내가 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있는데 괜히 우리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다른 지역도 많은데 왜 우리 지역에 들어오셔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내 왕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려고 하십니까? 더 갈릴리에 머물면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이 부서지고 흔들리고 요동치고 뒤집히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이, 생명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 좋다고 그러면 그건 말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야 됩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뒤집혀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이건 제 간증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순간 제 삶이 뒤집히고 흔들렸습니다. 원래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판사가 되든 무슨 행정고시를 봐서 고급 공무원이 되기를 꿈꾸었던 제가 주님이 제 삶에 진짜로 들어오시는 순간 제 삶은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부서지고요.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법과대학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청도 산골, 아버지가 정말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찢어지게 가난한 그 삶, 그 시골 촌놈이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애프가니스탄 비교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세계의 중심 뉴욕에서 살고 자녀를 키우고 자식들을 뉴욕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시키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그리 대단해서 당연하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결국 이 아름다운 성전을 그래도 건축하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이 뉴욕에요. 제가 못 갔던 법과대학은 작은 아이가 가서 저 대신 변호사가 되어 있고요. 큰 아이는 그래도 의사가 되어 있고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제 삶에 주님이 오셔서 제 삶을 흔들고 고민하게 하고 요동치고 부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잘못하면 지금도 거제소에서 용접하며 배를 만들거나 아니면 반장쯤은 되다가 60세가 되어서 작년에 은퇴했겠죠. 아니면 조금 더 잘 됐으면 제 고향 공주에서 시청 공무원으로 7급 공무원이 돼서 아마 작년에 은퇴해서 지금은 등산복 입고 등산 다니고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고 뒤집히고 부서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건축되기를 축원합니다. 헤롯은요, 제 삶의 영역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마치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는 들어오지 마시고 경비실까지만 오셔서 제가 명절 때는 충분히 찾아뵐 테니까 우리 집안에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헤롯이 죽인다고 할지라도 또는 바리새인들이 선의로 예수님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아도요,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 내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고 사흘 후에
완전해지는, 즉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허락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여전히 내 길을 갈 것이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여전히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길,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나는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 차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선지자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꽁꽁 묶으면서 성령이 하신 말씀을 바울 사도에게 전해줍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 모습처럼 꽁꽁 묶여서 이방인에게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세가 얼마나 되시든지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묵묵히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은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적당히 믿으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미치지 말고 평소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주일에 가서 주님 만나고 뵙고 인사드리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흔들고 새롭게 변화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이 길로 여전히 가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 이 내 삶을 뒤집어 엎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명과 은혜의 길로 나를 바꾸어 주신다면 내 삶을 요동치게 만들고 흔들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법과대학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에 가려고 할 때 혹은 교육대학에 가려고 할 때 3박 4일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주님이 제 삶에 들어오는 순간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고민되죠. 그런 일은 늘 우리들의 삶에서 순간순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사흘 후에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갈릴리에 머물면 죽이겠다는 말씀에도 바리새인들이 진심으로 충언을 드려도 주님은 사명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집니다. 그들은 용광로 앞에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용광로 속에 건져주시지 않아도, 즉 우리가 용광로 속에 녹아 사라져 없어지더라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예로 끌려온, 멸망한 나라의 노예로 끌려온 우리들이 그래도 아시리아, 메데,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새 제국의 총리가 되고 장관으로 살게 해주셨으면, 이제 그런 영광과 은혜를 그동안 누렸으면 지금 용광로 속에 녹아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여기서 끝나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사랑만으로도
갚을 길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물론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승리를 믿습니다. 여기까지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는 충분합니다. 무엇으로도 앞으로 영원히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받아놓은 그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영원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내 갈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비난해도 미쳤다고 해도 노아는 끝까지 방주 배를 완성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머나먼 타국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어도 정말로 지독하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요셉은 요셉의 길로 걸어갑니다. 환경과 조건이 달라져도 하나님을 향한 길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렙도 평생을 이스라엘을 위해 수고하고 이끈 지도자로 살았지만 85세에도 아무도 가기 원치 않는 그 험악하고 무서운 안악 자손이 있는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의 사랑과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살아난 여러분,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이미 소유하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생명을 마치는 날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영생이 이미 보장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며칠 남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그리고 제3일에는 나는 완전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제발 흔드시고 뒤엎고 변화시키고 부수고 새롭게 건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 위대한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벳세메스를 향해 울며 올라가는 암소처럼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이 흔들림 없었고, 그리고 헤롯이든 바리새인이든 그 누구든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과 그리고 부활의 승리였습니다. 내가 좋고 나쁘고, 내가 위험하고 안전하고, 내가 살고 죽고가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뜻과 사랑하심과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우라는 동물, 오늘 헤롯에게 주님은 여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는 우리가 아는 대로 꾀가 많고 교활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우가 정말 똑똑하고 교활하지만 어디 짐승 세계에서 뭐 뛰어나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계획하고 머리를 쓴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와 하나님이 작정하고 부어주시는 위대한 축복과 영광에 비하면 여우의 잔머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과 영혼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가끔씩 고통스럽고 고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할까? 미워할까? 용서할까? 또는 섬길까? 낮아질까? 참을까? 견딜까?
또는 주님께 내 가진 모든 것을 드려야 될까? 내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맡겨볼까?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그런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과 말씀 때문에 흔들리고 또는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부서지고 그래서 주님이 새롭게 건설해 주셔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거나 요동치고 고통스러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헤롯처럼 내 삶에 진심으로 들어오시고 주인이 되기를 거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두의 삶을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약속의 축복으로 흔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아버지의 영광과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